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큰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런 걸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한번 따라 하시죠. 큰 믿음. 자, 큰 믿음을 갖는 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예, 일단 좋다고 해주시고. 그런데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필요하죠? 자,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립니다. 이 정도 손수건 하는 거 정도야 가볍게 들어 올릴 수 있죠. 자, 만약 피아노를 들어 올려라 그러면, 장정 여러 명이 들러붙어야지만 들어 올릴 겁니다. 즉, 큰 힘이 필요하다는 것은 들어 올려야 될 짐이 크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좋다, 좋은 거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큰 믿음이 작동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만난다는 얘기입니까? 큰 시험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우리 앞에 있는 큰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한 가나안 여인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라 하셨는데 그의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 신학교 가서 배운 믿음 아닙니다. 그 앞에 있었던 큰 시험을 이겨내고 주 앞에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큰 시험을 이겨내고 주께서 인정하실 만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믿음을 본받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큰 시험을 이겨내는 큰 믿음이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인내하는 믿음. 자, 잘 참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인내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참아내는 거예요. 결국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시험이 없을 수는 없으나 눈으로 보여지는 시험이 있고요. 또 귀로 들리는 시험이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의 내면의 시험이 있고 또 관계 때문에 겪는 시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시험이 있을 때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들어 올리기 어려운데 그때 큰 힘이 필요하죠. 그 시험을 잘 참고 견뎌내는 것이 우리에게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한 여인이 자기 자녀가 지금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좀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목적을 가지고 나갔더니 예수님께서 잘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병자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는데 너도 내가 고쳐주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겁니다. 본문 26절에 보게 되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께 나가면 다 고쳐준다더라. 자, 그 말 듣고 나갔는데 그런데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이런 못된 사람이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가? 지금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내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말은 차마 못해도 다 동정도 하고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란 사람이 많은 사람을 그렇게 고친다면서 사랑이 그렇게 많다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굉장히 큰 시험을 받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시험을 받는다 할 때도 이런 이유로 오게 되죠. 근데 사실 개들에게 던진다. 그런 정도 시험을 받으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써 실수가 많고 말로 상함을 준다 그래도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개와 같이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없죠. 그런데 여러 가지 들려지는 말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 듣고 견디실 분 계신가요? 가뜩 믿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더니 잘했다, 수고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얼마나 그동안 마음이 아팠느냐.
그런 위로를 기다릴 텐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안 고쳐주려면 말이라도 하지 말지. 그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참 속상한 거예요. 이걸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서로 형제들, 성도들 간 혹은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 그냥 아무 말 안 했으면 그건 별일 없었을 건데 그냥 한마디 말이 우리에게 크게 들리고 그게 상함이 되고 그래서 이제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 가나안 여인이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 욕하고 돌아간 게 아니고 잘 참았습니다. 이 모욕적 언사를 참아낸 거예요. 참아내는 것이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면 왜 참냐? 왜 참았겠어요? 참은 이유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그 말 듣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께 나온 목적 있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당하는 과정 속에서 있는 시험들을 참아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것처럼 시험을 잘 참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안 좋은 말을 했을 때 참으면 바보처럼 여긴다. 이용해 먹는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 말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그냥 빵 터뜨리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했을 때 이 여인은 입이 없었겠어요? 자녀 문제 때문에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것도 없습니다. 벼랑 끝에 몰렸기 때문에 예수님이고 뭐고 아무튼 멱살잡이라도 할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했으면 속은 시원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다툼과 분쟁과 육신의 감정을 터뜨리는 것은 절대 지혜가 아닙니다. 이거 경험상으로 충분히 하시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러하고 또 우리 모든 관계성 속에서 내 마음이 합당치 않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들었을 때 혹은 나를 모욕하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터뜨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 순간만 그렇지 그런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상처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도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녀야 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냥 차라리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냥 나는 바보다 생각을 하시고 그 시험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시험을 잘 참아내셔야 돼요. 시험을 참아내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무엇입니까? 한 글자로 말하면 바보가 아니고 시험을 잘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이 교훈이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신뢰하는 자들이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못해서 시험이라고 하는 건 없죠.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이 가나안 여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 좀 고쳐달라고 나온 것밖에 없잖아요. 믿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생각지 않은 그런 모욕적 언사를 들었다는 겁니다. 분명 그 말을 한 예수님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럴 때 그냥 바보같이 참았습니다. 근데 이게 바보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 복된 것을 얻으려고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잘 참는 거 지혜로운 것이고요.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그랬죠. 우리 야고보 1장 12절 말씀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옳다 인정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시련을 견딘 후에 얘기입니다. 시련을 견딘 후에 또 우리 개역 한글에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결국 시험이 오는 목적이 뭐란 얘기입니까?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온다는 겁니다. 어디 그 말까지 참아내는가 보자. 어디 그 일까지 견뎌내는가 보자. 사람이 훈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점점 강도가 강해져도 감당해내는 것이 그 목적이잖아요. 처음에 1학년이면 1학년 수준에서 하고 좀 더 이제 2학년 수준 되면 더
고차원적인 걸 해결해야 되는데 맨날 1학년이 맨날 1학년. 그 수준만 유지도 되는데 점점 이제 유치원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참 감내하기 어렵다. 나 속상하다.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상하게 하며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가.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장성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는 감당이 되는 그 정도는.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 어떤 말씀,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건. 이건 내가 참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런 상담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는 말을 하려 치면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 이겨낼 수 있다. 더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만한 게 얼마나 다행이냐. 우리가 그렇게 해도 충분히 권면해 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게 권면해 준다 생각하시고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런 거 말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했고 그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도 그가 예수를 믿는 마음을 지니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나왔지만 좋은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럴 때 가장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믿음의 일도 하지 않고 봉사할 마음도 없고 그러면 상관없는데 꼭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좀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좀 믿음 좀 써보려고 그러면 좀 기도 생활 좀 해보려고 그러면 꼭 우리를 찌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게 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싫어하는 사탄의 계략인 겁니다. 그러니까 번번이 지면 안 돼, 번번이. 얼마나 무서워하겠어요, 사탄이. 그냥 배를 잡고 깔깔깔 무서워하는 거예요. 깔깔깔. 저거 또 넘어진다, 저거. 우리가 이제 우리 모든 신앙면에 있어서 장성한 자가 되어 우리의 말로써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좀 참아내시고 그게 복이 있는 겁니다. 또 우리 모든 관계에서 막힘이 있을 때라도 그것도 참아내시고 그래야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모든 일들을 참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험을 잘 참는 게 복이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인정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동이 나오지 않는데 그런 실행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 인내하고 참는 그 목적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네 믿음이 크다. 그 말을 들으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목적이 무엇이죠? 그 딸의 낳음이죠. 딸의 낳음. 그 딸이 낫기를 바라는 것을 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럼 그것이 마지막에 내가 판단할 목적이라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것쯤은 다 인내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바, 우리의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참아내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큰 믿음으로 인내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때를 잘 기다리는 겁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런 마음을 지니면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요. 이거 이겨낼 수가 있어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아침에 식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 아침밥 꼭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런 분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오전 중에 중요한 일이 있고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바랬던 일이 있다 그러면 아침 한 끼 안 먹는 거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죠. 그러실 거 아니에요, 지금. 오전에 내가 그동안 10년을 기다려왔던 일이다.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거 일을 이루려면, 즉 밥 차려 먹고 나가면 밥 챙겨 먹고 나가려고 그러면 늦으니까 아침 내가 못 먹더라도 간다. 그 이유는 즉슨 더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 끼 정도 못 먹는 거, 이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간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잠 한두 시간 못 자는 거 그거 감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때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가나안 여인도 지금 예수님께 무슨 말 듣는 거 제자들이 저 사람 보내라고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 말은 즉슨
지금 내 딸이 낫기를 바라는 그 중요한 목적 앞에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한 끼요, 좀 더 일찍 일어날 수 있는 한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지니고 우리가 그 때를 잘 기다리는 마음을 지녀야 돼요. 우리 본문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그 인내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 때까지 참지 못했다 그러면 내 딸이 나아질 것이라. 이걸 목적으로 왔는데 그 내 중간에 이런 소리 들었다고 돌아가 버리면 그건 인내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좋은 말 들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너 참 잘한다, 이 말 들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시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라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수고와 괴로움과 땀 흘림을 거친 종들에게 그렇게 평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도요, 참 어려운 중에서 잘 인내하고 있다, 그런 분들 보면 말은 못해도 참 격려해 주고 그래 수고가 많다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때를 믿음 안에서 잘 지나야 되겠습니다. 그 때라고 하는 거 지나가면, 믿음의 때도 지나가면 기회가 없어요. 자, 예수님을 만나는 때,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때 평생 영원할 것 같지만 이것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난 게 오늘 못 만나면 다음 주에 만나면 되지, 그게 아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가신 곳이 어딘가 하면, 지금 우리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 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인가 하면 지중해 연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곳은 이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 지역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두로 시돈 그 지경까지가 약 80km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거리를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신 겁니다. 지금 거기서 나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돌아가셨고, 또 언제 또 여기 오실지 모를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거기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거기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 들어오셨다가 언제 또 다시 들어오실지 모를 일이에요.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 만나는 게 이게 기회입니다. 일평생 기회예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런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주를 만나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이 모둠의 때도 다음에 하면 되지, 다음이 없을 줄 어떻게 알아요? 물론 다음이 있어도고요, 내가 지금 주 안에 충성하지 못하면 다음 주는 충성할 수 있을까? 이거 불가능,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따르며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다음에 이거 기회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다음에 잘해라, 그런 게 없어요. 성경 어디에 봐도 물론 다음에 잘하는 것을 당연히 기대하겠지만, 지금 충성이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지금 순종하는 것이지 나중으로 미루는 거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 앞에 이를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지라도, 자, 이때 놓치면 안 된다. 사람이 뭐라고, 그 사람의 한두 마디 말 때문에 내가 믿음 쓰는 기회를 놓칠까? 사람이 뭐라고,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일을 멈출까? 어리석은 거잖아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때를 보면서요, 그러니까 때를 잘 기다린다는 것은 결국 그 마지막 결말을 기다린다는 것과 똑같은 말인 겁니다. 우리가 왜 믿음 안에서 수고하죠? 그 마지막 주실 주의 칭찬과 상을 바라기 때문이죠. 이 모든 마지막 결말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복된 자들이고요, 또 그 마지막까지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모든 과정을 견뎌낼 수가 있어요.
우리 야고보 5장 11절 말씀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욥의 인내를 말했는데 성경에서 공식 인정하는 인내 1호 욥의 인내. 그 욥이 개인적으로 당했던 자녀들의 그 아픔을 겪었죠. 또 그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죠. 그 친구들은 와서 아주 비난하고 비웃고 다 떠났죠. 자기 몸은 아주 형체를 사람들이 무시할 정도로, 어린 아이들도 혀를 내두르고 무시할 정도로 육체에 약함이 있었죠. 이건 뭐 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그가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정금같이 나갔다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이 그가 이 과정 중에서 겪었던 자녀들의 죽음, 그 아내의 그런 떠남, 친구들의 배척, 모든 주변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 그것들만 보았다 그러면 이건 뭐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내하고 나가니까 주께서 갑절의 이상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라. 그러니까 인내의 과정 속에서 만난 일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가? 어떻게 내 자녀들을 그렇게 데려가시는가? 어떻게 내 가정 가운데 이러한 파탄이 나게 하시는가? 어떻게 내 친하고 내 아끼던 친구들이 날 이렇게 다 떠나버리는가? 그 과정을 보면 이건 자비한 게 아니고 너무 잔인한 거예요. 감당하기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직 안 끝났다. 아직 안 끝났다. 지금 고난과 살 소망까지 끊어진 듯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갑절의 결말을 기대하라. 우리가 사는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 나왔던 이 가나안 여인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그 말만 들었다 그러면 참 이거 잔인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나. 그런데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낳았잖아요, 그 딸이. 그 딸이 낳은 그 결말까지 보니까 참으로 인내하는 자가 복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내가 참지 못하겠다 하고 뛰쳐나가면 어디 좋은 데가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너무 안 좋다. 딴 교회 가야 되겠다. 뛰쳐나가면 어디 좋은 교회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성도들이 있는 곳이 좋은 교회가 되겠죠.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딜 가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을 생각하면서 항상 인내하시고 잘 참으시고, 인내하는 자가 어떠하다고요? 복되다고요. 복되다고. 인내하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고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큰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시험을 이겨낼 만한 큰 믿음이란 또 어떤 믿음을 의미하는가? 이 시험을 이겨내려면 우리 가운데 소망하는 믿음을 지녀야 됩니다. 이 소망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해결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바라고 도와주시길 바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소망하는 믿음이요, 시험을 이겨내는 큰 믿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5절을 보게 되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라고 하는 이 짤막한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은 큰 소망이 있고 큰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100마디 유려한 수려한 말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러한 우리 믿음의 고백은 우리 믿음을 깊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아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녀들이요, 아무리 부모의 마음을 상하고 매를 맞을 만한 상황이 있어도 또 도와달라고 또 요청을 하게 되면, 물론 그럴 때는 겸손한 마음을 해야 되겠죠. 그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손을 뿌리칠 부모가 없죠. 사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도와달라고 말할 때는요, 이거 뭐 사실 간이고 쓸기고 다 내놓고 하는 거죠. 사람이 또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날 도와주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어지간해서는 도와달라는 말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본인 스스로에게는 상황이 어렵다는 거니까, 남에게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비참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약함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우리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줄 자도 없고, 하나님 외에는 이거 방법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를 때 그 우리 약함이 우리 강함 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려움의 소식들은 간간히 들려옵니다. 어려움의 소식들은 간간히 들려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은 비율적으로 그렇게 눈에 띄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것이고 안 볼 때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려움에 처한 일이 많잖아요. 그런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요. 그런 우리 믿음의 고백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르지 않고서 우리 어떻게 시험 이깁니까? 무거운 짐 어떻게 들어올려요? 부모가 도와주지 않고 자녀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이뤄나갑니까?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않습니까? 왜 나의 능력과 내 능력으로 사람의 그런 자존심으로 살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죠. 도와달라고.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울 자가 없고 나를 구원할 자가 없으니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도우소서. 이 간절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소망의 믿음이요, 큰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인 거죠.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 나와가지고 내 믿음이 크도다 했을 때 도대체 어디 가서 성경 배웠느냐, 누구에게 성경 지식을 배웠느냐, 그거 가지고 말한 게 아니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이 말을 들어도 인내하면서 주여 올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를 바라고 도와주시길 바랬죠. 이것이 그의 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면 도와주실까? 우리가 원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비서 하나 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더니 짠 나타나가지고 해결해 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그 진이 섬기는 거예요. 쓱쓱 비벼가지고 아무 때나 나와가지고 배고프니까 먹을 걸 달라. 내가 몸이 아프니까 고쳐달라.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죠.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실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당장 도움이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소망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라도 주의 도우심을 여전히 구하고 나가려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구하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기억이 필요해요. 기억. 우리 인생의 삶 살아오면서 매일마다 그런 일 없겠지만
어쩌다가 한두 번 있었던 그 큰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또 소망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그 죽을 고비에서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지만 지금 내가 처한 그 말 못할 사정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고백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소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자, 바울 사도의 여러 신앙 고백이 있지만 참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기억하고 암송해야 될 만한 구절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1장이 기록된 그 배경 속에는 바울 사도의 큰 고통, 바울이 뭐라 말했는가 하면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바울처럼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말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도 무슨 상황을 만났다고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았다.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어떤 마음을 지녔는가 하니 그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 사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내 앞에 펼쳐진 소망이 다 꺼진 상황 속에서도 주를 의지할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라도 건지시길 바란다는 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청하고 애써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현실의 삶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바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면서?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면서,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를 건지실 것인데 만일 건지지 않으실지라도 이후에라도 건져주시기를 바라노라. 이게 우리의 소망의 믿음이요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이 가난안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져주시기를 바라노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다, 그런 말 들을 때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를 저주하는 말로 듣지 않고요, 나를 모욕하는 말로 듣지 않고 그냥 좋은 말로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나를 무시했다, 나를 서운하게 한다, 그렇게 들으니까 사람이 시험 드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렇게 들으면 고마워해야죠. 고마워.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훈계할 때 안 좋으라고 하는 말 없죠. 좋으라고 하는 말인데 듣는 자녀들이 저거 잔소리다, 속상하다, 이래버리면 좋은 걸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가난안 여인이 이 시험을 받았을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다, 이 말을 듣고 나를 욕하네? 무리한 말이네? 그렇게 들었으면 아마 참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이겨냈는가 하니 무익한 말로 듣지 않고요,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받은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참아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겨낸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다 할 때 개라고? 그게 아니라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먹습니다. 우리 본문 27절을 보게 되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말씀은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개? 그렇게 들었던 사람이라면 참지 못했겠지만 이 여인은 이 개라고 하는 말 속에서 어떤 단어를 떠올렸습니까? 주인이죠.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게 이제 큰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듣는 말 때문에 마음의 상함이 많습니다. 그럴 때 들어도 좋은 걸 들으셔야 돼요. 또 걸러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유익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했을 때 뭐 개? 그게 아니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좀 더 성숙한 반응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큰 믿음이에요. 이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얼마나 아직까지도 철이 없고 어린아이와도 같은지 참 작은 말 하나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괜히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뭐 험한 말 하지는 마시고 우리가 서로 약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혹여라도 내가 다른 형제로부터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속상한 말을 들었을 때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거 가지고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시험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유익하게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 유익한 거 주게 하시려는가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만이 이런 시험들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냥 좋은 말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걸러내는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옛 상함과 상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람 그거 못 이겨내잖아요. 나한테 그런 말 했다고.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런 말씀을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해내는데 그런 거 좀 잊으시자고요. 어떻게 잊습니까? 어떻게 잊어요? 어떻게. 믿음 안에서 이겨내셔야죠. 요셉은 그 형들이 그를 배반해 팔았습니다. 그러면 속이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죠? 너 한번 걸려라, 너 이제. 언제 한번 때만 걸려라, 이제. 그런데 그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형들이 못된 것들, 이게 지금 그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고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 그렇게 판단하니까 그것을 감당해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니까 옛 생각들 중에서요. 또 여전히 옛 상처들 또 끄집어내지 마시고 그거 아름답지도 않고 복되지도 않고요. 유익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감정적으로 우리가 살지 마시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이런 말 들으면 평생 갈 겁니다. 뭐 개? 평생 갈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습니다. 유익하게 판단하시고 도리어 그 때문에 그 비난과 그런 수욕 때문에 유익하게 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시험들을 잘 이겨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